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즉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귀신 들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른 관점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25절 말씀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오히려 귀신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사단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는 그분이 누구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령 모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성령으로 인한 사역인데 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사실 한국 교회가 또는 뭐 다른 데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부족한데 마치 우리가 뭐 방언을 하거나 또는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 자체만을 성령의 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만,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나타나는 종교적 현상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죠. 일어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건인데 그 성령의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그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또 성령의 역사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즉 너희는 어떤 나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고쳐주심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즉 너희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히려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희가 오히려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열매로 알리랍니다. 즉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말랐고 또 황폐하게 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과연 좋은 열매를 가꾸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함부로 평가하고 너희가 재단하고 그것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너희는 나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고 악하다라는 개념을 도덕적인 개념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도덕적인 개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으로서 또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나무 심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나무가 스스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요. 또 영양분도 공급해야 됩니다. 수분도 공급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것처럼 우리의 나라는 나무, 즉 나의 신앙과 나의 말과 삶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평가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즉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는 교회 사역을 할 때 무엇을 해봅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사람은 불가능한 이유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변화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좋은 나무가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 자기를 가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왜곡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나쁜 일을 행했습니다. 또는 어떤 조직에서 교회나 어디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로 덮읍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죄를 그대로 용납합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에게 옳다고 인정해 주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죄를 그냥 넘어가 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하자라는 거거든요. 같이 죄 짓자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은혜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한 공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말 쏟는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별하는 것이죠. 남을 뭐 죽이고 정죄하고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좋은 말을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옳음, 공의를 가장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공의를 가장해서 남을 폄훼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먼저 가꾸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속에서 여러분을 좋은 나무로 가꾸어가고 그 좋은 나무가 되어감 속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